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164쪽입니다. 구약성경 1164쪽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에 비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이유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게 탄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포로로 끌려가는 행동을 보여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 왜 저러지? 이렇게 궁금해서라도 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포위가 될 텐데 도망치거나 포로가 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처럼 반역하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반역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첫 번째는 3절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주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알려주려고 하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주일날 설교 때 11장 20절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 관계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 하나님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죠. 정확하게 말하면 2절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질 않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 우리도 이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닫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들은 들으려고 하잖아요. 온통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봐도 보여줘도 안 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아니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말어라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진심과 본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오늘 보여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시킵니다. 전 보면은 호세아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보고 그러면은 참 주의 종이 된다는 거, 주의 일을 한다는 거는 참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영광스러운 건데 어떤 면에서는 참 고단하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 에스겔의 삶을 보면서 또 깨달아요. 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시니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데 이번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독특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좀 특별한 행동, 눈길을 끌만한 행동을 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끌게 함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럼 뭘 시키는 건가?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짐을 꾸리고 짐을 집 밖에 내놓고 또 끌려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뭘 말하는 거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하나님은 백성들이 오늘 보면 목전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목전에서 4절도 그런 표현이 쓰고 5절도 그런 표현. 목전이란 게 뭐죠? 한자인데 눈앞에서. 이것도 나중에 성경 번역을 할 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눈앞에서 보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에요. 목전에서 이런 표현은. 이것도 우리는 목전에서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는 가운데 뭐 이런 표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을 혼자서 몰래 하지 말고 보는 가운데 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이런 행동은 무엇을 위한 거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행동이에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이런 어떻게 보면 생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정말 희한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하려는 그 하나님의 애처로움, 하나님의 절박함, 하나님의 절절함, 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배역하고 반역하고 이런 배신하는 인간들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3절에 보면 혹시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이라는 거죠. 혹시 기대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쟤는 생각이 없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혹시 이런 행동을 보고 혹시라도 생각을 해보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니 에스겔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반역하고 패역하고 배신하는 족속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뜻을 전달해서 알려주어서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고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고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의 독특한 행동은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지시와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들은 캄캄할 때 6절을 보세요. 캄캄할 때 급하게 꾸린 짐을 어깨에 메고 뚫린 성벽으로 통해서 도망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깜깜할 때 급하게 꾸린 짐을 어깨에 메고 뚫린 성벽을 통해 도망쳤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에스겔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6절에서는 희한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얼굴을 가리래요. 캄캄한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상식 밖의 퍼포먼스 아니에요? 밤에 몰래 도망치는데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도 위험하잖아요. 눈을 떠도. 그런데 눈을 가리라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위험천만하잖아요. 어떻게 가요? 도망가요. 근데 10절에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란 얘기는 예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때 묵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여러분이 이 12장을 읽으시고 어디를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냐면 열왕기하 25장을 읽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25장이 이 예언,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유다 왕 허수아비 왕이죠. 여호와긴 그 다음 왕이 허수아비 왕을 세워놨는데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여호와긴의 삼촌인가 뭐 그럴 거예요. 허수아비 왕을 세워놔 시드기야 왕인데 3차 침입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버텼어요. 한 2년 정도. 2년 반, 햇수로 3년이고 2년 정도 버텼어요. 버텼지만 그 버티는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전염병과 기근이 일어나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포위되는. 근데 뚫린 성벽으로 누가 일부러 뚫었는지 도망가려고 했는지 어쨌든 간에 뚫린 성벽으로 왕이 성벽 사이로 막 도망치다가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끼껏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이 잡힙니다. 사로잡힙니다. 왕이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목숨 걸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니 같이 잡혀서 죽든지 해야 되는데 뿔뿔이 나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열왕기하에 나와요. 25년이. 그래서 결국 어디로 끌려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림나 주둔군 이제 포위하는 것은 장군을 시켜놓고 느부갓네살 왕을 림나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걸로 이제 끌려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스디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가 같이 잡혔나 보죠. 2명의 아들 왕자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 2명이 죽습니다.
처형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두 눈이 뽑혀요. 뽑혀서 바벨론의 놋줄,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놋으로 만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이 보여준 게 이게 거짓말, 그러니까 그냥 허튼 얘기가 아니라 눈을 가리란 얘기는 왕이 앞으로 어떻게 10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여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장차 어떻게 당할 것인지를 미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런 에스겔의 저는 이것을 무슨 언어라고 부르냐면 행위 언어라고 불러요. 행위 언어. 행위 언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행위 언어. 이 행위 언어를 통한 행위 언어는 일종의 하나님의 뭐죠? 경고예요, 경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우리는 자꾸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끝났네. 어쩔 수 없네. 뭐 이제 다 끝난 얘기네. 이게 아니라 너네들이 만약에 여전히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이런 꼴을 당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뭐 하란 얘기죠? 돌이키란 얘기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생생하게 미래를 보여주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하죠? 믿으려고 하잖아.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겁만 주는 줄 알아.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그렇게 돼서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 내일 모레 얘기합니다. 내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본문이 그런 언급이에요.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잘못 예언을 하니까 이 어려운 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저 뻥쟁이 뻥이라고 저거 다 예수님 오고 재림하고 뭐 저거 하는 것들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겁주는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진짠데 사람들이 자꾸 안일하게 생각하고 에이 맨날 예수쟁이들 하는 소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설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냐 원자폭탄 터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우주의 축이 말려 들어가는데 하나님 샘플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서 죽었다 다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도 허투루 들어요. 그게 하나님 일종의 대비하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죽어야 돼 이런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럴 걸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나 가볍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이렇게 패역하고 반역하는 족속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 어떻게 해서라도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복이라는 것은 가장 측근을 말하는데 12대장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걸 12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느부사라단 이름도 비슷하죠. 느부갓네살하고 느부사라단 열왕기하 25장 다 나와요.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이게 3차 침입이겠죠. 입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포위를 했다가 무너진 틈을 타서 왕이 도망간 것을 보고 드디어 성으로 들어갑니다. 진격을 합니다. 왕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성전 그리고 왕궁 귀족들의 집까지 다 홀랑 태웁니다. 태우고 거기 성벽을 얘네들이 자꾸 거기서 버티니까 성벽을 어떻게 하죠? 다 허물어버려요. 다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성전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요.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고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다 보여줬던 거 어떻게 했더래요? 다 옮겨진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다 뺏기는 모습이에요. 성전에 노수로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도금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 껍데기 씌워놨던 거, 금으로 씌워놨던 은으로 씌워 다 벗겨가지고 왔어. 노시 얼마나 많은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싹 뺏겨간 거예요. 싹.
그냥 아주 싹 철거하듯이 싹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2년 넘게 포위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굶주림과 전염병이 죽었고요. 성 군사가 들어오자 막 뿔뿔이 흩어졌다가 도망가다가 사로잡혀가지고 칼에 죽었고요. 엄청 죽었어요, 많이. 그런데 용케도 오늘 16절에 보이는 거죠. 15절부터 나오는데 이방인 가운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죽을 고생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막 이방 땅에 숨어 들어가서 살아간 자도 있어요. 용케 산 자 중에 몇 명이.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 사람을? 용케 잘 살았네.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벗어나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들이 이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용케 살아남은 자들이 안도하면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16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 또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뭐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뭐겠어요?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그토록 싫어하는 배신감을 치를 떨게 만드는 우상 숭배한 것을 때문에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깨달은 자들이 에스겔 이 설을 통해서 뭐 했어요? 기록했잖아요. 기록. 그들이 자백하게 될 거, 실토하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거를 했잖아요. 이렇게 뒤늦게 후회한다라는 것을 우리 잃는 사람들, 다른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이 용도는 뭐냐? 얘네들이 이뻐서 살려둔 것이 아니고 너네들이 왜 그랬는지 살아남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뼈아픈 후회를 하고 교훈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만든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죽어서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같은 세대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주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레슨, 교훈을 주려는 거예요. 교훈을. 너네도 이렇게 이 꼴 된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해서 반역과 폐역의 끝이 무엇인지, 그렇게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아프게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압니다. 전 여전히 레마의 말씀이 그 마지막 16절 말씀이에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며 경고했으나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심판은 실제로 일어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된 것이죠.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전 그래서 이때 깨달았어요. 자백? 그럼 우리는 그 회개가 자백이라고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했죠.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보일까? 언제 하나님이 깨달아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백할 때구나. 나의 허물을 보고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때 전에는 안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교훈이구나. 여러분도 뭔가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그래. 그렇다면 이게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왜 이 꼴 당했는지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왜 그렇지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해가고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실토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가려졌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로소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셨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된 뒤에야 우리 인생을 깨닫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좀 진작 좋은 말 할 때 우리 어린애들한테 맨날 하는,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 엄마 매 든다. 꼭 매를 듣고 얻어 터지고 그래야 약 바르면서 왜 깨달을까요? 인간은 좋은 말 할 때 진짜 들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들까요? 왜 이렇게 무시할까요? 얻어 터지고 죽고 나서야 왜 깨달을까요?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정신 차리고 듣고 온전히 깨닫는,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2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99장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맞습니다. 뭘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만이 내 삶을 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대신 예수 주께. 맞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갈 때만에 우리의 진정을 한 갈증을 채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엉뚱한 데 마음 뺏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가 되고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고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되겠어요. 우리도 이런 걸 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반역한 족속임에도 그대로 심판하여 멸절시키지 아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시고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바로 반역을 일삼는 패역한 족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이런 일이 저희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잃고 죽고 나서 고통 가운데 자백하는 그런 험한 꼴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듣게 경고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단일 기도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한 달도 얼마 남지 않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CBS 방송인 생방송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어제 설교 잘 들은 분은 퀴즈도 잘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